이 시간에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삼전동이 있습니다. 이 삼전동에 유명한 롯데 호텔도 있고 또 롯데 월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롯데 월드 바로 앞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롯데 월드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석촌호수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석촌호수에 삼전도 비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조금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삼전도 비가 뭔가는 대략 알 것입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 그 병자호란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력이 워낙 쇠약했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 왕들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 있는 동안에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도저히 이길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 장군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복 예식을 했던 곳이 바로 삼전도입니다.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 선언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비가 삼전도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의 본래 이름은 대청 황제 공덕비라 그렇게 본래 이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전도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살펴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인조왕이 청나라 장군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항복을 선언을 했는데 그냥 땅에다가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이마를 땅에 딱 댈 때에 쿵쿵 소리가 나도록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하면은 그 당시에 인조 열굴에서 피가 엄청나게 흘러나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일제시대 또 치욕적이지만은 또 이 병자호란 때에 이 왕이 그것도 왕도 그 청나라의 군사 장군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찍으며 이 땅에 쿵쿵거리면서 항복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비가 인조 17년 때 1639년에 세워졌다가 나중에 고종 황조 때에 이 비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땅에 묻었는데 나중에는 또 일제시대 때에 이 비를 다시 세워가지고 거기 세워놨다가 1956년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그 당시는 교육부는 아니지요. 예, 그 당시에 문교부에서 또 그 비를 땅에 묻어버렸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 비가 드러나는 바람에 1963년도에 서울의 사적비로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아주 부끄러운 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37장의 내용도 그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 다 예언의 내용들로 또 심판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36장에 가서는 역사 이야기가 39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 역사 이야기는 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들을 36장, 37장, 38장, 39장 이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 때문에 처음부터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잘 이끌어갔는데, 무엇보다도 나라를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을 추진을 하고 그 땅에서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점 안정되어져 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와가지고 유다 땅의 거의 모든 왕국을, 지역들과 성읍들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가지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군 랍사게라는 왕을 시켜가지고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온갖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아수르의 장군 가운데 이 히브리어 방언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다의 지도자들 가가지고 제발 그 우리나라 말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당신의 언어로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지만은 듣지도 않고, 아무튼 36장에 보면은 유다 왕국을 향하여 모욕을 주고 왕에게 수치감을 주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을 하는, 지금까지 우리를 막아선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야 36장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협박과 모욕을 당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모욕과 수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가,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3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모욕적인 모든 말들과 현재의 전시 상황,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듣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성전으로 올라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이 말과 함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듣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36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수르 왕의 그 모욕적이고 수치감을 주는 모든 언행 심사를, 그 말들을 다 들었다, 그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수르가 이 유다라는 나라와 왕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를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듣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게 잘 안 되면은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분란만 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이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보를 듣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 주변에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상황을 알려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막고 대통령의 눈을 막고 지도자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이 옷을 찢었다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도 옷을 찢었고 에스라도 옷을 찢었고 욥도 회개할 때에 옷을 찢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옷을 찢었다. 이것은 슬픔과 분노를 표시하는 그러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픔과 자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분노를 표시하는 그것이 바로 옷을 찢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슬픔과 분노를 표시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가. 하여튼 그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절박한 어려움이 임했다. 국가적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밖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 한편으로는 분노를 표시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가 유다 왕국의 운명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베옷을 입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옷도 성경에서는 많은 상황 속에서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재난의 때임과 동시에 그 참회의 때에 입는 옷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옷을 입은 유명한 사건이 요나의 사건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40일이 지나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베옷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 보통 베옷입니다. 여러분, 삼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잘못 입으면은 상가에 있는 상가복인 줄로 알고 오해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돕지 아니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아갈 때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니라,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감동을 받아 쓴 것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의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끝입니다. 이 나라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에 혼자만 간 게 아닙니다. 2절을 잠깐 보시, 37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이름 읽는 거 자유입니다. 이거 뭐예요? 히스기야 왕만 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도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왕과 지도자만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은 비록 성전으로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각각의 맡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갔다고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만날 때에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먼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혼자 간 게 아니라니까요.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성전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그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사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3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핍박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기 아이를 낳고 싶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남자들이야 아이를 안 낳아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뭐 드라마나 혹은 역사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보통 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막 여자가 힘을 줘야 그래 안 하면은 자기도 죽고 아이도 둘 다 죽잖아요. 보통 우리가 남자들은 생각하면은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자기 그 부인이 애기 낳는 거 보라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했죠. 옛날에는 들어오기는 뭘 들어가야 큰일 나지. 그때 얼마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총을 쓰고 힘을 쓰는지. 네. 그래 애가 나오는데 보통 남자들은 애가 쑥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화가 돼지는 잘 나오대요. 쑥쑥 빠져. 손을 쑥 내가지고 쭉 빼고 막 그러던데. 그죠, 권사님? 우리 청강교회 그 권사님도 돼지를 잘 받는 모양이라. 동물은 그렇게 해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기나 군대도 없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었을까?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다윗 왕 이래로 가장 신앙적인 왕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듣고 싶은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승리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왕국은 이제 거의 멸망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매국노가 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왕들로부터 뺨도 맞고 감옥에 가고, 세상에 선지자가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를 왕들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하지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정말로 신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을, 사실 이 본문은 이제 그 두 번째 위협에 대한 해답입니다. 36장에는 입으로 왕국을,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내용이, 위협하고 조롱하는 내용이고, 37장에 있는 이 내용은 두 번째 편지로 그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이 사내립 왕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빚이 많으면 빚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 빚 좀 보세요, 내 부채 좀 보세요, 종이 써가지고 하나님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것.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국에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아수르 군대는 그날 밤에 약 18만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내립은 자기 부하에게 찔러 죽게 되는 것이 3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군사력을 의존하지도 않고 외교력을 동원하지도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국가적인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생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위기를 만났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범을 따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생생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